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벌써 주말에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기 지금 보니까 뭐 확진자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코로나가 세력이 약화되고 이제 변종으로 변화되지만은 이제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으로 약화돼 가고 이제 이 땅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출 것이 자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모두가 다 노력한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세계적인 코로나와 싸워서 가장 먼저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은 나라가 가장 훌륭한 모습을 보이죠. 우리 교회가 적지만은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서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이나 또 해외에 우리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버지니아나 시애틀이나 그리고 브라질, 태국 등등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 계절 달력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부활절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지나가면 곧 닥칠 절기를 보게 되면 뭐 교회 절기는 아니지만 그 가정에 대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 우리 성도들과 또 가정 또 부모와 자식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텐데 오늘 이 창세기 2장 8절로 17절을 통해서 삶의 기반, 에덴 동산이 삶의 기반이죠. 그러니까 삶의 기반인 에덴 동산과 이 믿는 자들과의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므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 이 당신의 피조물인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삶의 기반인 에덴 동산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누구에게든지 살기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 그 터전이 확실해야죠. 또 안정이 돼야죠. 그래야 그 확실하고 안정된 그 기반에서 번영과 발전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첫 번째 피조물인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뭘 주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당신의 피조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가장 확실하고 튼튼한 삶 그리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반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튼튼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기반을 주셔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생축하고 번성하게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삶의 터전은 우리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룩된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그런 터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터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주어진 완벽한 삶의 기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시조인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삶의 기본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활사, 인간의 삶의 역사를 보면은 그 우리의 삶 속에 면면이 이어 내려온 그 낙원, 에덴에 대한 그리움이 반영된 많은 문학 작품이 있고 설화가 있습니다. 예, 이 문학 작품과 설화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심리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리가 뭐예요? 낙원을 그리는 마음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낙원을 기리는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인간들이 소원한 그 낙원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낙원은 참으로 안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의 터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히 측정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완벽한 삶의 기본인 그 터전인 에덴 동산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describe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거기에 있어야 될 것, 그리고 그 지리적인 그런 강의 있고 한 그런 설명을 한 것을 우리는 오늘 읽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낙원 에덴 동산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아, 에덴이 낙원이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구나. 그 정도로 알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덴 동산을 그 영적으로 조명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과연 무엇이며 영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아주 쉽게 말해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그것이 현재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냐, 뭐 등등 이런 데 퀘션이 생길 텐데 저는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이냐? 뭐 저 먼 데 있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연합한 곳,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터전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낙원이고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기반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에덴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바로 에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사랑교회가 에덴 동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린다면 에덴 동산의 완벽한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의 삶의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터전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터전을 관리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 성도들에게 에덴 동산은 영적으로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것이에요? 서론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에덴 동산은 peace and blessing, 이 평화와 축복의 터전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절과 10절을 보면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이에 좋은 나무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0절에 보니까 또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을 고루고루 적시며 흘러갔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극히 간략한 묘사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간략한 것으로 전체를 설명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략한 묘사이지만 풍요롭고 평화로운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 그릴 수가 있다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동산을 아담은 마음껏 즐기며
거닐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의 축복의 터전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마련한 터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개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이 모든 것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또 이 세상 기쁨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평화와 축복의 터전, 곧 에덴 동산의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에덴을 우리의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는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을 기능적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기능적으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누리는 평안은 뭐예요? 인위적이고 굉장히 변화무쌍한 가변적인 것이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가 누리는 평안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세상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 에덴 동산의 평화와 축복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어떤 것이라고요? 영적으로 평화와 축복이 넘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이 곧 낙원 에덴 동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에덴 동산, 동산이라고 하면요,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보호의 울타리가 있는 것이다. 제가 대구에서 비산동이라고 하는 곳을 살았는데 제가 학교를 오려고 하면 대구 수창초등학교를 오게 되면 그 중간에 달성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달성동산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보면 나지막한 담이 있고 거기 가면 호수가 있고 정말 아주 평안스러운 그런 곳을 저희들이 경험했는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꼭 그 달성 동산을 제가 그리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오면서 성장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동산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아름답고 작은 공원을 연상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는 반드시 뭐 이렇게 높은 것이 아니라 주위에 나지막한 울타리가 들러 있어서 이 일반 땅과 경계를 알리는 그런 울타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동산을 주변과 구별시켜 동산 보호를 뜻하는 의미에서 울타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보호의 울타리를 치셔서 그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을 보호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추측은 추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로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삶의 터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터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평화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와 축복을 보호하는,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약된 세상의 것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제약된 세상의 것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또한 성도가 정해진 터전을 스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계 표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가 그 보호의 울타리를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삶의 터전에 예비되어 있는 영적, 육적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떤 것이라고요? 영적 에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축복을 주시는 터전이다. 두 번째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울타리가 터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에덴 동산에 평화와 기쁨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요, 축복의 동산이고 보호의 동산이지만은 우리에게 책임이 부여된 터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에덴 동산에 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다시 말해서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할 걸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규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삶의 터전은 첫째로 자유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든지 안 하든지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굴레에 속박되어 있지 않는 참 평안을 누리지만은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해 주신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거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계속적인 친교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최소한의 그 책임 규례를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에덴 동산은 인간의 나태와 방종이 판을 치는 무질서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친교 관계가 굳은 언약 관계가 살아있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 낙원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성도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풍요와 평화가 넘치는 삶의 터전을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 터전이 어떤 것이에요? 그저 아주 삭막한 곳일까요? 정말 우리에게 외로움과 고독을 주는 그런 땅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와 평화가 넘치는 삶의 터전은요,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것이다. 중요한 거죠. 아름다운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권리와 책임이 수반된다는 거죠. 권리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좋은 옷 입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먹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소한의 사명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하라는 거죠.
그게 최소한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권면해서 교회 나오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작은 최소한의 규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작은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연 날려본 적 있으시죠? 저는요 연 날리는 거 뭐 팽이 치고 이런 건 귀재 잘해. 예. 그래서 제가 운동을 했나 봐요. 연을요 누가 가장 멀리 올리느냐 그거 어릴 때 시합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초만 되면 연을 올리는데요. 실에 매달려서 이렇게 제일 처음에 뛰어가면서 이렇게 당기면 점점 속도에 올라가요. 올라가면 그냥 자꾸 실만 풀어주면 올라가는 거예요. 어릴 때 내가 연을 가장 높이 띄운 소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서 연이 어떻게 하늘 높이 올라갈까? 어떻게 하늘 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끈에 매달려 있어서 그 끈을 조절을 잘해야 높이 올라가네요. 끈과 떨어지면 그냥 그 연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연이 연줄에 매여 있을 때 그 푸른 창공에 높이 올라가서 자유를 맛볼 수 있듯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연결될 줄이 끊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를 하나님과 결렬되어 있는 자유는 방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자유는요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참된 자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제가 이 재판도 받고 막 이러는데 이번에 재판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의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느끼게 되고. 예?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가는 삶, 그것이 바로 연줄에 매달려서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계속해서 소유 유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우리 성도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삶의 터전 에덴 동산을 상실하는 아담과 같은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우리 성도를 위하여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평화와 축복의 터전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보호의 울타리가 쳐져 있는 터전이고, 세 번째 책임이 부여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고 성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덴 동산은 우리 성도를 위하여 평화와 축복의 터전이요 보호의 울타리가 펼쳐진 것이요 또 책임이 부여된 터전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꼭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축복을 받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우리 교회가 제2의 계기를 마련해서 믿지 아니하는 심령들이 구름대처럼 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사명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우리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 평화와 축복의 터전, 보호의 울타리가 쳐져 있는 터전, 책임 부여된 터전, 이걸 다 우리가 서로 눈으로 전달하면서 찬송가 301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찬송가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의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예비하시려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주여 세 번 합니다.